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토요일과 주일 묵상 말씀과 완전히 대비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 가운데서 450명과 대결하여 이겼던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승리를 보여준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깊은 의기소침에 빠질 수 있는가,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그토록 아꼈던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아직 자신이 왕비로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의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의 생명을 자신이 취하겠다라는 협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루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맥락이 엘리야에게 설득될 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으로서 이방 선지자들이 얼마나 볼품 없는 것인지를 온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이세벨의 위협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에 엘리야의 마음이 한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이 충만하였다가 상황을 조금만 눈을 돌이켜 위험한 상황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예전에 그 컸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무기력한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합니다. 앞에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을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방 신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의 이 위협 앞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세벨의 이런 말에 엘리야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면 해봐라. 이방신을 가지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온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아무리 그래봤자 헛수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일 텐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엘리야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사환과 함께 부엘세바 거기서 좀 더 들어가 혼자서 광야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세벨의 위협이 지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잘 버티고 이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엘리야를 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는데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무력에 빠졌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시거나 때로는 엘리야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하시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죽기를 청하여 완전히 심신이 기진맥진하여 지쳐 잠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그를 오르만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음식을 보내줍니다. 6절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친 심신, 특별히 그 육신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물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는 지쳐서 또 다시 먹고 잡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다시 와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다시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깊은 절망에서 만나는 위로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망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떻게 믿음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어느 성도들이 중에서 만약에 믿음이 좋아서 잘 이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전과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지쳐서 그냥 절망하고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자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로 우리 자신을 끌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의 타임 테이블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옆에 묵묵히 있어 주십니다. 사실 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어떤 것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를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는 잠잠히 그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형편, 어려움을 그냥 같이 지지하고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물론 옆에 지지하고 기다려줄 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사람을 계속 다독여 주시지만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고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마음이 추스러지고 나면 다시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음식을 통해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새로운 음성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까지 내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이 옆에 한두 사람만 더 있어도 느끈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한 줄은 끊어지지만 두세 겹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홀로 고군분투했던 그 상황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발을 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 알겠다라고 방치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도 그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소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므로 다시 힘을 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한 참 안타까운 인간적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시기보다 위로하시고 힘 도와해 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위로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어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없다라는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힘 도와해 주시고 주께서 다시 도전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은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